오늘 우리가 두 곳을 봤어요. 창세기라는 성경,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창세기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또 첫 번째 성경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여기서 이 제자를 우리가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요, 교회에 다니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다시 좀 말을 바꿔볼게요.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진실한 성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예외 없지요. 누구든지 말씀하셨으니까요. 누구든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요, 누가복음에서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해서 자신의 생각을 꺾는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생각을 꺾는다. 나의 생각을 꺾는다. 그런데 무작정 생각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나의 생각이 반대될 때, 대치될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피셨던 창세기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2장입니다. 17절, 우리 읽었던 17절이요. 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창세기 2장 17절.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말씀 너무 간단하잖아요.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 은찬아 잘 대답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제가 여기서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은찬이처럼 빨리 대답하는 분에게 제가 설교 마치고 선물을 하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죠.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게 퀴즈예요. 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 죽었습니다. 그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영적 죽음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영적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좀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7절까지 한번 쭉 올라가 볼까요? 7절까지요. 7절, 8절, 9절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앞으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라는 동산에 그 지으신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땅은 에덴입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드시려고요?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동산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동산이 있어요. 동산. 오늘 배경이 아주 동산 같아요. 네. 동산, 나무가 많은데. 예. 지금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와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말하죠? 좀 어려운 질문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7시쯤에 왔어요. 교회에 이제 7시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음식을 하는 냄새가 딱 나요. 그래서 주방에 가보니까 카레를 준비하고 계시는 한 권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레가 2개를 이렇게 끓이시고 계시더라고요. 큰 카레통 하나, 이렇게 작은 냄비 하나. 더 쉬운 문제입니다. 왜 카레 냄비가 큰 통 하나, 작은 통 하나일까요? 맞아요. 작은 통은 처음부터 안 맵게 만든 카레. 그리고 큰 통은 성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 카레. 네, 오늘 점심 식사에 드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2가지 카레를 끓이고 있는 이 카레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식사를 하기 위한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 오늘 한 셀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 셀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카레에 담겨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매우면 잘 못 먹으니까 따로 구별하여서 끓이는 그 마음 안에 그 카레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어디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먹고 살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나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 옆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씀할까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걸 아시지 않았나요, 목사님? 하셨죠? 그러면 왜 만드셨어요? 먹을 거 다 아시는데 왜 만드셨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청년 분이 있었고, 지금도 여기 앉아 있네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죠? 자, 먼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요, 히브리어로 이 선이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나오는데요. 어느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냐면, 앞으로 가시면,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요. 그러면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것. 그것이 선악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근데 그걸 먹지 말래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곧 한 분이시니 선악의 기준이 되지 말라. 선과 악의 기준이 되지 말아라.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일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지 말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그렇게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죠? 먹죠. 먹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스스로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먹었던 하와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어디에 쓰여 있냐면 3장 6절에 쓰여 있습니다.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바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보세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누구한테 왔어요? 하와에게. 하와가 그 기준을 자기에게 갖고 왔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나쁜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그 열매를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왜 줄까요? 같이 죽잡니까? 같이 죽잡니까? 지금 막 같이 죽자. 자기가 죽었으니 같이 죽자.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나에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죽음의 그늘이 그에게 하와에게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것을 이미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를 지혜롭게 하신 것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그의 생각에 죽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 그리고 먹고 나서 그것을 남편에게 줘요. 무슨 의미예요? 너에게도 이것이 좋은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남편 너에게도 이걸 먹는 게 좋은 거야.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누가 하와에게 먹이고 싶어 했죠? 뱀이, 사탄이, 뱀 뒤에 있는 사탄이. 지금 하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고 싶은 거를 하와가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자기 스스로 알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갔더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나쁜 것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이웃, 나에게 있는 자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게 너한테 나쁜 걸걸?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왜 죽음일까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셔야 돼요. 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입니다. 자, 하와의 주장이 유지되려면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와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돼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 되시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모든 신들 다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모든 높아진,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모든 주장들의 종착지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이 너무 가혹하게 여겨요. 아니,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을 가요? 보세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라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가장 선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천국에 들어간다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알려지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꼽았나 봐요. 근데 그 질문이 이어지다가, 그러면 만약에 딱 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를 꼽았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써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큼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그 어디에도 치우친 적이 없고, 자기는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 정치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기는 너무 올바르고 너무 중심적이고 나의 생각만큼 옳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처럼 정직하고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왜 그렇죠?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내가 제일 선하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것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고 있는 그것이 교만이고 죽음입니다. 이 상태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100가지의 기준을 세우셨어요. 100가지 선과 악의 기준. 그 나라가 통치되고 있습니다. 99가지는 나와 같은데 한 가지가 달라요.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요? 일만 달라도 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만 천국에 갑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형벌을 다 당하여 주셨고, 죄가 사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신 그 영광의 몸을 입혀 주실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요, 성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순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완전히 없이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때에는 어떤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하세요. 자, 어떤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뜻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에, 그러면 거기서도 내 뜻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위반되는.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가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없어요. 지금의 이 과정은요, 이 역사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하지만, 아이디어도 있고 생각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신의 생각, 하나님보다 더 나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가장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야말로 천국 갈 믿음이라고 스스로 선하게 여기고 있는 그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한 나의 주장을 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한 주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절 위해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반역했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경이 넓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살아있다면, 그러한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화답드리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진정으로 꺾고,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에 연합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은요, 어떠한 누가 말하는 고행의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내가 쥐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생각은 놓치기 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던지고 싶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옳다고 하시니 내 생각은 악하고 그것을 정말 내가 내려놓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함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 영광에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에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누군가를 내가 배척하고 싶은데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을 꺾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송가 드리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